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쓸데없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또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요한일서 2장 우리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처음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6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란 구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 그 까닭은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까닭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까닭은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국 요한이 이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써서 보낸 이유는 이 편지를 받고 또 읽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큰 환난의 시기에 내 답답한 상황과 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마음 편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면 대화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어떤 모임이나 집단보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역시 이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모도, 성격도, 출신도,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00가지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의 아주 중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함께 버티어주고 또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게 허망하게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심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점점 더 커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아주 값비싼 명품 백을 샀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명품 백을 부러워하면서 다음 주일에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백들을 가져옵니다. 그 안에서 묘한 경쟁심과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명품백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흠이 아닙니다. 한두 개 그런 거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영적인 교제의 자리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명품 백을 보는 순간 이렇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거나 나도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신앙의 공동체는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 안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마구 날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비록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또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또 이 말씀 후반부에 우리 오늘 말씀 15절과 우리 16절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또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세상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세상적으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세상적인 자랑과 욕심은 그 자리를 잡지 못하지만 반대로 신앙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미래를 약속한 남자가 사랑의 징표로 반지를 주고 잠시 먼 길을 떠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원래 예정보다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흠모했던 동네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훨씬 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면서 구애를 합니다. 그때 그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면,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녀는 수많은 보석 반지들을 거절하면서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이 보석 반지들이 좋기는 하지만 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반지는 반지의 가격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반지를 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남자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제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며 또한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또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들은 다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자랑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은 짧은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짧은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또한 얻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씩씩하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또 자랑들, 그런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씩씩하게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